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았습니다. 저녁이 가오면 새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제1신본주의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할렐루야, 살롱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사야 48장 1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여기서 앞에서는 나를 들으라 하시더니 이제는 모여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모여서 듣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듣고 순종할 때 힘이 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순종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많은 성도가 협력할 때 큰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믿음은 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으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아니고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벨론을 깨뜨렸어요.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센 사람이 나와서 바벨론을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빌론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고 피조물을 사용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메뚜기도 사용하시고 까마귀도 사용하여 이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될 것을 일찍이 예언하신 후에 이루어 나가시니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예언하시지 않고 이 일을 이루셨다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연이 되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우연이라고 얘들 말을 잘해요. 근데 우연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일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샘플입니다. 저는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간증 할 그 모든 말씀을 책으로 엮는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대 바사가 바벨론을 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술 마시고 노는 그 틈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갑자기 바벨론 수도를 점령해서 그날로 쑥밭이 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전에 1950년도에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지요. 6.25 사업인 날. 그때 남한의 장병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밀려오면 준비하고 경계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도 간섭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전능자의 그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참 세계 정세가 불안정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G7 그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일어나는 시점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좀 글쎄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논평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립니다. 16절 말씀에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자세히 들어서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만 알도록 속닥 하셨다면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일반 백성들은 믿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오래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증거해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속닥해서 비밀의 예언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 앞에 선포하게 했어요. 선포할 때는 바빌론이 그리 강하지도 아니하였고 메데바사는 건국 초기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예언해서 선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격 중에 깨달아졌다는 말씀이며 지금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때가 되면은 심판주 그리스도가 오실 때 믿지 않던 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급해가지고 바위야 산아 나를 가리보라 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초상날이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칫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세계 만민들의 그의 자유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듣는 자 중에 반발해서 또 공갈치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만은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 때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때 그 집사가 뭐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더니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성도들이 경고하는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 그 다음 주의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된 일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될 일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있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추측적인 증거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희미하게 하나님 말씀 안 씁니다.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괜찮도록 성경이 보장을 해줍니다. 세계의 역사 철학의 권위자 토인비가 대단하다고들 말합니다만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흐름이 대개 성경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토인비가 참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탄하는데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이 양반이 성경을 베꼈나 그런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논문도 편절해서 요즘 말썽이 많고 수사도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너무 어물쩍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는데 언젠가는 빛이 임하면 어느 게 물러가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믿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 것을 맞아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드러내십시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 있겠죠.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께 안타까워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해야 되겠죠.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을 보시고도 계속 일깨워 주셔요. 우리 같으면은 저렇게 곁길로만 가니까
어찌 저런 대먹지 않는 존재를 내 아들이라고 하자니 하면서 내버려 둘 텐데 말입니다. 지질도 못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 듣는데 내 아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머쓱머쓱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지리도 못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 걸어가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황송스럽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져 형편없는 자요 자주 마음이 변해서 신용이 없는 자 깨어지기도 잘하는 우리 같은 존재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내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신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버릴 것은 더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잘 몰라서 때로는 엉뚱한 소리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빨간 줄을 긋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다 그어야 할 정도입니다. 읽다 보면은 이 말씀도 저 말씀도 깨닫고 보면 다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가기는 아깝고 저 말씀도 줄을 긋지 않으면 아깝고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라는 분은 로마서는 보석을 조르르 끼워 놓은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나 싶어서 따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은 독소가 전혀 없습니다. 설교자는 실수해서 자기 생각을 섞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송두리째 받아 믿어도 전혀 해가 없어요. 그러니 안심 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왜 어째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만 하시지 아니라고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손을 몰고 물가에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마셔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잡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반항적으로 나올 때 가장 슬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감격해서 큰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심령의 평강이 강과 같아서 남에게까지 평강을 끼쳐준다는 말씀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서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난다면 바로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가정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만 평안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가는 곳마다 평강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분들이 받을 수 없는 그릇이면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 비결을 아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정이나 또 교인들은 아무리 기도해줘도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증거로 주시는 든든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리고 응답되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짜증내던 사람도 반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적인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개념은 불평을 가져와요. 나는 교회를 위해 이런 수고를 했는데 저 양반보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생각하면 자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 목사는 하나님만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사람 보면 실패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그거는 다 시험이 들어와서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1대1이에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와의 신앙 관계지 부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안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대부분 경우는 만족을 느낄 수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행복해요. 가진 것 없어도 누릴 것 없어도 항상 행복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자가 항상 있으니까 비교하면 불평만 나오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나의 환경, 나의 위치를 그대로 감사해야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는 내게는 반드시 다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11절에는 내가 공평함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자, 그리고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평강 없는 의는요 포악하고 의가 없는 평강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이 도매급으로 모두 천당 보내신다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옥이 없는 천국은 천국도 지옥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옥 보낼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사지함도 없이 다 천국 간다면 그곳은 지옥이죠. 거기서도 싸우는 자도 있을 것이고 사기를 치는 자도 있고 할 테니 말이에요. 저 사기꾼, 백경기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와 동조해서 정관예우로 현직 판사가 백경기 변호사에게 노란하는 이용당해서 참 그런 자들은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의의 심판이 필요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의롭지 못한 백형기 변호사 같은 자는 분명히 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바닷물 결 같다는 것은 의가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약화도 시키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래 알갱이 같다는 것은요 심히 번성해서 장성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손들까지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의 전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면요 자식들도 뻔을 받아서 사기치고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후손까지 다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손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할 것을 다 하고 살면 아이들이 보고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도 나이롱이 신장가 봐 하고 하면서 믿어도 별 수 없는 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실려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으려 하니까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강같이 의를 강물같이 바닷물결같이 주시되 우리들의 후손을 창석케 하시고 믿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잡혀가서는 많은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지독한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나 하면 독일 사람이나 미국 사람도 쩔쩔맨답니다. 어릴 때부터
일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바울 사도는요, 석학기인데도 천막 깁는 기술을 배워서 선교지에서도 사용했어요. 직업의 기천을 따지지 않고 진실되게 하면 된다는 앞선 사상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고생했지만은 그 가운데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국무총리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물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바벨론에 다 닦아놓았기 때문에 돌아가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민 가서 고생 끝에 기반을 다 닦아놓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면 선뜻 돌아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표현하는 말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행편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의 미국만큼 큰 나라예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싫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 말씀했어요. 나오면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도다. 자랑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손해나 다른 손해가 여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걸 그냥 무조건 버려야 돼. 끊을 거는 끊어버려야 되고요. 술, 담배 같은 거 다 끊어버려야 돼. 생명이 위대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도 마지못해서 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되 뭘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포하라는 거지.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오늘은 여기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세계 만민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서 앞으로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만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